갈등에서 승리라는 제목으로 지금 두 번째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제가 아마 좀 반칙을 해서 다음 주 말씀하고 다시 거꾸로 돌아가서 1절을 할 겁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한 3주 더 우리가 갈등에서 승리하는 법에 대해서 참 어려운 주제입니다. 이게 말씀 들어도 잘 해결이 안 되고,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 안에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참 이 갈등의 시대에 또 화합하는 그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대한민국 국군이 해외로 파병하기 시작한 게 1964년이더군요. 그때부터 무려 8년 동안에 여러분 몇 명이나 해외로 파병, 특별히 베트남으로 파병한지 아십니까? 31만 명이 여러분 해외로 파병됐습니다. 외화를 많이 벌었죠. 그런데 사상자도 5천 명이 있었고, 부상자, 고엽제 피해자는 말로 다 할 수 없이 큰 피해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그 연합군 그리고 미군, 한국군들이 사실 굉장히 용맹하기로 유명함에도 불구하고 이 베트남전이 고전을 면치 못했던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평지가 아니라 산악지대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지형을 모르죠. 그 사람들은 너무 잘 알고 있고. 두 번째로는 위장술입니다. 아이들도 그냥 물 들어가는 아이인 줄 아는데 등 돌리면 총 쏴버리고, 이 위장술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가 이 게릴라, 이 기습 이 작전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이 불시에 닥치는 이 베트공들의 이 전투력은 굉장히 유명했죠. 당시 한국군이 주둔하던 나당 내무반 사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왜 우리에게 회자되어지냐면, 당시에 이렇게 베트공들이 내무반까지 들어온다는 건 상상도 못할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때 이제 한 분대가 30명 이상이 총격을 받게 되고 2명이 사상됐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베트공 짓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평소 감정이 안 좋던 한국 아군끼리 술을 마신 뒤에 서로 감정이 나쁜 가운데 총을 쏜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더 위험한 적은 내부에 있었던 거죠. 외부의 적은 철저히 막았는지 모르지만 오히려 치명적인 것은 아군끼리도 다툼이 일어나고 분열이 생기면 그냥 내 옆에 있는 자가 가장 위험한 존재가 되는 거죠. 사실 빌립보 교회가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칭찬할 게 많은 교회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소아시아 교회 7장을 우리 주님의 그 불꽃 같은 눈빛에 다 벌거벗은 차에 되어가지고 감출 수 없이 야단 맞을 거 야단 맞고 칭찬받을 거 칭찬하잖아요. 그런 주님의 눈으로 볼 때 빌립보 교회는 정말 칭찬받을 것밖에 없는 좋은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감사 편지를 쓰죠. 단 한 가지만 빼고요. 그게 바로 다툼과 분열의 문제입니다. 그래도 여러분, 아이들이 다투면 우리가 부모가 다 간섭하나요? 냅두죠. 왜 그렇죠? 그 시간 지나면 해결되는 거예요. 아이들 일에 그렇게 간섭하면 안 돼요. 좀 이렇게 형한테 꼴밤도 좀 맞아보고, 그러다가 또 질서도 좀 배우고, 또 형이 너무 한 대만 때릴 걸 2대 때리면 좀 용쓰고 논리력도 배워보는 거예요. 형 왜 2대 때리고, 오늘은 한 대 맞을 일인데, 그러면서 좀 논리력도 배우고. 사실 그게 가정에서 질서가 배우는 거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목회할 때 동네에 마당이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마당이. 왜 마당이 있어요? 마당이라는 것은요, 옛날 어르신들, 마당은 형 동생이 가족에서 질서를 배우는 곳이에요. 예절도 배우고 홍군역도 나고, 예? 사회성을 배우는 장소죠. 자, 근데 이 빌립보 교회는 내버려 둬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제 4장에서 배우겠습니다. 4장 2절에 보면 이 분열이 잠깐 이러다가 없어질 그런 사소한 문제가 아니에요. 이미 심각해요. 4장 2절에 유오디게와 순두개에게 내가 권하노니 너희들이 한 마음이 되라고. 한마디로 보면 갈라진 거예요, 교회가. 근데도 티가 안 나는 이유는 열심히 사역은 하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성장하고 건물이 들어서고 그래도 주님 눈앞에선 해결할 건 해결해야 돼야 되는 거예요. 부흥되니, 성도가 느니, 건물 들어서니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어떻게 부흥되느냐, 어떻게 건물이 서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 이렇게 싸우면서 다투면서 교회 세워지는 거 되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2장에서 집중적으로 다툼과 분열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지금 이 갈라섬의 주도권을 가진 유오디아 순독의 이름 실명을 거름할 정도로 이런 상태가 된 거예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지난주에 이 갈등에서 승리하는 일단은 두 가지 먼저 길이 있다 그랬어요. 뭐라 그랬죠? 예, 여러분 이렇게 질문해도 여러분이 대답을 할 때마다 저는 기뻐요. 왜냐하면 아직 제가 이 교회에 필요하다는 뜻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 여러분 모르실수록 그건 괜찮은 거예요. 자, 두 가지 방법 중에 첫 번째는 뭐냐면, 먼저 하나 되어서 이르기 전에 바울이 한 일은 이런 다툼과 분열의 원인을 규명하는 일이었어요. 그렇잖아요. 병원 가면 바로 주사 맞나요? 뭐부터 해요? 청진기 하고, 필요하면 엑스레이 찍고, 조금 더 심하면 뭐 MRI 찍고 CT 찍고, 그래서 거기 판독사들이 아이고 여기 뭐가 있네요 해줘야 그 다음부터 치료가 되는 거죠. 바울이 똑같은 인체와 똑같은 걸 하는 거예요. 공동체도 생물학적이니까. 그래서 먼저 하는 일이 뭐예요? 원인을 규명하는 일이었어요. 그 원인을 오늘 지난번 3절에 뭐라고 했는가, 정확하게 두 가지를 말해요. 다툼이나 허영을 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지난주 안 오신 분이 있으니까, 다툼은 그냥 티격태격이 아니라 원어에 보면 당파심을 말해요. 당파심. 이 당파심이 뭘까요? 아, 들어보니 이 사람이 옳구나, 들어보니 이게 맞네, 어허 이거 하나님 말씀에 의하면 이분이 옳구나, 이게 없고 저기 이 사람이 옳아. 왜 이 사람이 옳아요? 아, 같은 동양이거든. 지금 이런 식인 거예요. 아, 이번이 옳아. 왜? 나랑 같은 학교 출신이거든요. 네 편 내 편이냐에 따라서 가치 판단을 하는 걸, 이게 바로 이 원어의 다툼이에요. 당파심이에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지금 심각한 거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옳소, 틀렸소 해주면 거기에 뭐에 문제가 생기겠어요? 잠깐 문제가 생겨도 은혜 받고 성경 읽고 큐티하다 보면 아유, 장모님 말이 맞았네. 왜? 진리를 얘기한 거니까. 진리로 야단을 치고 진리로 반대를 하면 시간이 지나면은 해결이 되는 거예요. 저는 참 그런 일이 참 많아요. 세월이 지나면 몇 년 지났는데 저한테 전화 온 사람들께서, 목사님 그때 제가 틀린 걸 알게 됐다고. 어떻게? 그러니까 애를 낳고 보니까 이제 알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애를 키워보니까 틀렸다는 걸 알겠다는 거예요. 우리 딸들도 그러죠. 결혼하고 나면 이제 시어머니, 친정엄마 마음이 이해되는 것처럼. 그게 왜 그렇죠? 적어도 그 순간에 제가 틀린 얘기를 안 한 거예요. 말씀으로. 그 사람 자체를 반대한 게 아니었던 거죠. 여기서 말하는 당파심은 그 사람 자체를 반대하는 거예요. 내용에 관계없이. 그래서 제가 지난번 뭐라 그랬죠? 당신이 그 사람을 지지하는 이유를 얘기했을 때 대답 못한다면 그거 다 당파심이에요. 정확한 이야기를 할 수 없다면 그거는 옳지 않은 거라고 말씀드려요. 두 번째가 허영이에요. 그거는 헛된 영광이라고 그러죠. 여기 뭐 어려움이 없죠. 빈 영광이에요. 다시 말하면 주인공이 되려는 마음, 또는 칭찬과 영광을 획득하고 싶은 마음. 반대로 누군가가 칭찬을 받을 때에 시기하는 마음. 자, 바울은 이 다툼과 허영의 뿌리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게 뭐예요? 다툼과 허영이 바로 분열과 갈등의 뿌리라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고, 더 근본적인 뿌리는 뭐죠? 죄예요, 죄. 자, 이런 설교를 제가 여러 차례 하고, 우리가 설교를 들어도 그래 맞아, 하나 돼야 돼, 그래 맞아, 우리가 한 마음이 돼야지 하면서도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그 출처가 죄이기 때문에 그래요. 결심을 해도 결단을 해도 잘 안 되는 이유는 이 다툼과 분열, 이게 죄의 작품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난주에 아무리 우리가 교육을 잘 받고 시민의식이 높아지고 도덕성이 좁아져도 해결이 안 되는 이유는 죄를 건드리지 않고서는 이것이 해결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그리고 두 번째로 갈등에서 승리하는 방법은 바로 이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이 인정하는 거예요. 아하, 분열과 다툼의 근원이 죄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분열과 다툼은 그 뿌리가 죄다. 자, 이것을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자, 제가 아는 어떤 분은요, 암인데 본인이 암이라는 걸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치료 시기를 놓쳐버렸어요. 본인이 동의를 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요즘은 이제 가족들이 동의하에 좀 강제 집행도 가능하더군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내가 인정하지 않는데 어떻게 이게 회복이 될 수 있겠어요? 그러므로 바울이 내놓는 처방은 두 가지. 첫째로는 모든 다툼과 분열의 뿌리가 죄라는 사실,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이 모든 문제는 해결된다는 거죠. 그래, 내가 잘못했구나. 이 인정에서 갈등이 해결되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요 반드시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기억나세요? 베드로의 배에 타셔서 주님이 만선되게 하셨잖아요. 그것도 2배나 가득 차게 하셨어요. 그때 베드로가 야호 하면서 환호를 친 게 아니라 무릎을 꿇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그랬어요. 그 격에 안 맞잖아요. 만선시켜줬는데 지금 얼마나 큰 축복을 해주셨냐고요. 파티를 벌여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보니까 그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알게 되자 첫 번째 반응은 나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성도예요. 진짜 예수님을 만난 사람, 진짜 빛 앞에 서는 사람은 내가 틀렸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어두운 데서 화장하다가 밝은 데서 얼굴 보면 이게 잘못 칠했다는 것들이 드러나는 것처럼, 그렇죠? 근데 여러분, 주님을 저대로 만나면 한 걸음 더 나가요. 바울이 한 걸음 더 나갔는데 그게 뭐냐면은 고린도서 15장 31절에 바울도 나도 죄인이다 그러거든요. 근데 한 걸음 더 나가요. 뭐라는지 아세요? 따라할까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랬어요. 한 걸음 더 나가죠. 바울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괴수라고 그랬어요. 이 말은 뭐예요? 나는 위험한 인물이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위험 존재라는 생각 해보셨습니까? 진짜 은혜 받으면요 내가 진짜 위험한 존재라는 걸 알게 돼요. 자, 여러분, 제가 목사잖아요. 제가 은혜 받지 못하면요 진짜 위험한 목사가 됩니다. 그거 아십니까? 제 등치 보이죠? 여러분, 제가 어떻게 하실 수 있을 거 보이세요? 진짜 엉터리 짓 하면요 목사만큼 위험한 사람이 없어요.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 장로님이 5분이거든요. 저는 한 사람이고. 장로님들이 정말 성령 충만하고 은혜 받지 않으면요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5분을. 저도 위험한 사람이지만 우리가 은혜 가운데 있지 않으면 다 위험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거 동의하세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 주님 만났다는 것은 이런 표현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어떤 조건 속에서? 내가 은혜 받지 아니하냐. 내 안에 은혜가 고갈되는 순간에요 진짜 위험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제가 목사인데도요 이 얼마나 거친 말 하는지 몰라요. 위험한 사람이에요. 제가 여러분, 저를 이렇게 제가 은혜가 떨어질 때는 제 근처 오지 마세요. 괜히 제 위험해집니다. 우리 모두 다 똑같아지는 거예요. 자, 육체,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기 전에는요 여러분, 우리 눈이잖아요. 눈이 외부만 보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육체는 외부를 보게 돼 있어요. 은혜 받으면요 내부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라이놀드 니버라는 분이 뭐라 그랬냐면 은혜 받기 전에는 밖에밖에 안 보인다는 거예요. 이걸 소위 그 책에 보면 자기중심성이라고 그랬어요. 자기중심성. 뭐든지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보는 거예요. 주님도 그러셨어요. 마태복음 7장 3절에 형제의 눈에 있는 조그마한 티끌을 보면서 자기 눈 안에 있는 뭘 본다고요? 들보는 보지 못한다. 그런데 주님을 만나게 되면 내면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세들백 교회 릭 올렌 목사님이 설립 초기에 제일 먼저 한 거에 그거였대요. 교회가 막 성장할 때예요. 우리 교회가 최고라는 것을 라는 우상을 버리자. 이렇게 우리가 교회가 최고라는 우상을. 그렇잖아요. 여러분, 교회가 이렇게 성장하고 막 탐방 오고 그리고 자기 막 인터뷰하고 방송 설교를 하게 되고. 근데 초기부터 이렇게 메시지를 전해 성도들에게 우리가
최고라는 우상을 때려잡자. 우리는 회개해야 될 교회다. 계속 회개해야 될 교회다. 여러분 10월달이 종교개혁 주간이죠.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속한 교단이 리포엄드 처치라고 그러죠. 리포엄드가 뭐죠? 계속 형태를 만들어 계속 날마다 개혁돼야 된다. 그래서 우리 개혁주의의 우리 교단의 핵심이 뭐예요? 날마다 개혁된다는 거예요. 저는 다음 주 설교를 또 제 설교를 보고 개혁해야 돼요. 이번 주는 설교가 좀 부족했구나. 또 저는 다음 주 또 개혁하고 이 설교를 준비할 거예요. 자,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그러므로 내부를 본다.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는 게 그거잖아요. 한번 따라하시죠.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교회 밖에 이렇게 두 가지 문자 써놨죠. 밖에 이렇게 플랜카드 써놨죠. 제가 새벽기도 끝나고 일부러 이렇게 밖에 보니까 한 9명이 지나가는데 9명이 다 쳐다보고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예, 제가 한번 해봤거든요. 저기서 골목에서 여기까지 이 글씨를 보는 동안 9발자국을 걸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9발자국 만에 읽을 수 있는 문구가 들어가야 돼. 여기는 많이 쓰면 안 되고. 이제 여러분이 공모할 거예요. 여기에 복음을 현대 용어로 써서 이 건물 자체가 메시지가 되도록, 지나가는 사람들에게도 건물을 보고도 복음을 좀 경험할 수 있도록. 저기 두 번째 문장이 죄송합니다예요. 죄송합니다. 근데 그게 뜻대로 안 돼요. 진짜 은혜 받아야 되는 거죠. 자, 이 정도면 바울은 다툼과 분열의 원인에 대해서 제대로 규명을 했다 생각합니다. 제대로 판독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는 5절부터 처방법을 살펴볼 차례입니다. 자, 5절에 바울은 다툼과 분열을 승리하는 제안을 이렇게 합니다. 참 이 성경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본문이 이 빌립보 내에서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 아니 전체 성경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그리스도 찬양시라고 하는 걸 우리가 볼 텐데요. 자,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자, 여러분, 우리가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말은 우리가 참 많이 들었잖아요. 근데 오늘은 달라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믿으라 그러지 않고 이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여기서 품으라는 말이 이 프로네오라는 뜻인데 무슨 뜻인가 하면 똑같이 생각하라, 똑같이 행동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쉬운 성경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행동합시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예수 믿은 성도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지만 이후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우리 마음에, 이 죄가 가득한 우리 마음에 갈등과 다툼을 해결하는 길은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할 때만 극복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고 나서 6절부터 그러면 우리가 모방하고 품어야 될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는가? 이 모든 교만과 허영을 이기신 예수님, 그 완전한 삶을 사신 예수님, 그분을 우리에게 6절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품어야 될 예수님 마음, 우리가 똑같이 모방하고 생각해야 될 예수님 어떤 분인가? 그는 원래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본체시나 그랬어요. 헬라어로 모르페 이 말인데, 모르페라는 말은 똑같다 이 말이에요. 정확하게 일치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은 사실은 허영을 부리셔도 되는 분이에요. 영광을 드러내셔도 되는 분이라고요. 영광스러운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삼위일체라 그러죠. 한 몸이라 그러죠. 하나님과 한 몸이에요. 그 뒤에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영광이 완전한 분인데 그 영광, 동등됨, 이 하르파그몬이란 말이 신약 성경에 한 번 등장하는데 이 말이 뭐냐면 소유한 것을 놓치지 않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한번 설명드려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똑같은 영광을 소유했다는 거예요. 이 소유한 영광을 놓치실 필요가 없는 분이에요. 이게 동등됨이란 하그로파미온이라는 이 단어예요. 그런데 이 하르파그몬을 내려놓으신 거예요. 하나님과 완전히 하나 된 이 영광을 내려놓으셨다는 거예요.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을 내려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7절에
그 영광을 내려놓으시고 붙잡으신 게 있어요. 7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태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여기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내려놓으시고 가진 두 가지가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뭐죠? 종이에요. 그리고 사람이에요. 자, 여러분, 조선시대에 제일 저주하는 말이 이 노비 같은 놈아, 이런 뜻 말이었더군요. 노비라는 표현. 그래서 노비들이 그렇게 노비라는 거 버리고 싶어 했지 않았어요? 요즘은 뭐 빌어먹을 놈, 이게 얼마나 치욕스러운 단어겠어요. 그렇죠? 해서는 안 될, 사람에 써서 안 될 말이죠. 근데 여러분, 로마 시대에 절대 상대방에게 써서 안 될 최고의 욕이 뭐냐면 둘로스라는 헬라어예요. 둘로스. 이 둘로스, 야, 너 이 둘로스 같은 놈아, 그러면 최악의 욕이에요. 여러분, 이 둘로스란 말이 뭔가요? 종이란 단어예요. 노예란 단어예요. 이 노예 같은 놈아, 이게 로마 시대의 가장 수치스러운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주님 뭐라고요? 나를 둘로스라는 거예요. 가장 치욕한 용어를 선택하셨다고요. 종이요. 종이 하는 일이 뭐죠? 노동력이잖아요. 짐을 나르는 노동력. 예수는 어떤 노동자였죠? 세상 짐을 지고 가는, 죄를 지고 가는, 세상 모든 죄를, 저와 여러분의 죄를 짊고 가는 둘로스가 되신 거예요. 지금 바울은 너희들이 지금 이게 다툼 허용할 때냐, 지금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셨냐 지금 소개하는데, 첫 번째가 둘로스예요. 자, 이 기독교, 이 복음의 시작인 예수께서 둘로스로 시작하셨어요. 둘로스로 시작된 빌립보 교회가 지금 허영과 다툼이 되고 있으니 얼마나 기가 막힌 거예요. 지금 바울이 뭘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이 복음의 시초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이 복음이라는 것이, 이 교회라는 것이, 이 주님이 어떻게 시작하셨냐는 거예요. 둘로스 아니냐, 종 아니었냐, 근데 어떻게 너희들은 주인 되려고 하느냐, 영광 취하려고 하느냐, 그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여러분, 사람이 되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이 됐다는 거에 우리에게는 별 무감각하지만 하나님이 사람이 됐다는 걸 생각해 보세요. 이 하늘 영광을 가지신 분이, 이 시공간에 매이실 필요가 없으신 분이, 누가복음 2장 10절에 보면 그 영광스러운 분, 그 가장 영광스러운 천국에 계셨던 우리 주님이 태어날 때에 태어날 곳이 없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마구간에 태어나셨죠? 저는 그 마리아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파요. 어떤 여인이 마구간에 태어나고 싶을까요? 아이를, 내 아이를. 우리 옛날 우리 할머니들 막 집에서 애 낳고 그랬잖아요. 정말 힘들게. 또 딸일까 봐 막 눈물로써 애 낳은 적도 있잖아요. 막 이 핍박받으면서. 참 안쓰러워요. 옛날 우리 어머니들 보면. 그것도 집에서 애 낳고 바로 일했다 그래요. 산후조리가 뭐예요? 바로 밭갈로 나갔다 그러죠. 그런 여인 인생 살고 싶은 여자가 누가 있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근데 마리아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근데 태어날 곳이 없었어요. 문전박대를 여러 곳 다니다가 결국은 마구간이라도 빌려서 거기서 태어나셨어요. 누가복음 9장 58절에 제자들이 주님 따르겠다 그럴 때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잘 생각하고 날 따르라고. 왜냐하면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세상에 머리 이렇게 둘 곳이 없으셨대요. 마태복음 4장 2절에 주님이 줄이셨다고 말씀하셨어요. 배고픔을 알 필요가 없으신 분이에요, 우리 주님은. 마가복음 3장 5절에 때는 또 슬픔에 잠기기도 하셨어요. 제일 마지막이죠. 마태복음 27장 57절 전 묵상할 때마다 그런 생각해요. 기억나세요? 예수님은 묘지도 빌려야 했어요. 묘지도 준비되어 있지 않아서. 세상에 여러분, 우리 아무리 가난해도 납골은 우리 다 하죠. 우리 부모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묘지 없는 분이 있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종의 몸으로 오셔서
마지막 묘지만저도 빌렸어야 하는 인생이셨어요. 이 비워, 여러분 이게 자기를 비워 이랬죠. 이 헬라어로 케누 이 뜻인데, 이 뜻이 뭐냐면 뒤로 했다는 거예요. 뒤로 하다. 한 주님은 영광을 다 뒤로 했다는 거예요. 편리함을 다 뒤로 했다는 거예요. 그 모든 풍요로움을 다 뒤로 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빌립보 교회는 뭐 하는 거예요? 다 가지려는 거예요. 지금 교회 다툼과 분열은 주님을 잃을 때 벌어지는 현상이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 우리의 다툼과 분열이 단순히 기질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 주님을 놓칠 때에 나타나는 놀라운 일이에요. 자, 여러분 하늘의 하나님께서 종이 되고 사람이 되셨는데요. 이 낮아짐을 보세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닙니다. 8절을 볼까요? 주님은 더 낮아지세요. 8절입니다.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저는 우리 예수님을 공간적으로 여러분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 손을 보세요. 하늘이에요. 그렇죠? 하늘. 사람의 몸으로 왔죠. 근데 사람 중에서도 제일 하층인 종이 되셨어요. 근데 어디로 내려가죠? 죽음까지. 여러분 이 공간을 보세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죠? 자꾸 올라가려고 그러죠. 저도 그렇고 우리 다 올라가려고 그러죠. 자, 여러분 오늘 이 바울의 해법을 잘 보세요. 야 이놈들아, 어떻게 너희들 그럴 수가 있냐고 야단치지 않아요. 야 너희들 이렇게 해야지 설득하지 않아요. 제가 1절과 4절을 제일 마지막에 설교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여러분 1절부터 4절까지 자 어떻게 하나가 되야 되는지, 어떻게 한 마음이 되는지 해법이 나오거든요. 그걸 먼저 오늘 설교하는 야자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마음을 빼고 나면 또 도덕 윤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1절부터 4절까지가. 먼저 이 주님 바울은 지금 뭐라고 있는 거 아니? 야단치거나 설득하거나 윤리도덕을 가르치는 것이나 지금 그죠? 겸손하셨던 예수님을 집중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집에서도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자신에게 다툼과 허영, 분열을 이기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계속해서 낮아지신 예수님을 내 기억 속에, 내 영혼 속에, 내 마음 속에 계속 재생시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러므로 우리가 계속 주님을 바라보는 게 이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 절기가 참 소중합니다. 지난주 우리 성찬식을 했죠. 지난주 성찬식 예배 시간에 우리는 계속 집중해서 예수님을 바라봤어요. 집중해서 예수님을 바라봤고요. 입도 떡과 잔을 먹으면서도 초점은 계속 우리를 위해 죽으신 주님을 바라봤어요. 자, 지난주 성찬식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미 우리 안에 그 주님의 복음이 선명해진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복음 앞에 서는 거예요. 자, 우리에게 이런 시간이 자주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 공동체에게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목 놓아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복음 앞에 서보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아니면 또 살아나기 때문에. 내 옛 본성이, 야고보서에는 쓴뿌리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제가 목사가 돼 보니까요, 목사가 아무것도 도움이 안 돼요. 제 성품과 기질 해결에. 제가 목사가 된 순간부터 기질과 이 성품이 해결되는 게 절대 아니더라고요. 계속 주님을 바라보는 일밖에 없어요. 계속 주님을 묵상하는 일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12장의 기자도요, 죄를 이기는 이 경주에서 승리하는 길을 우리에게 이렇게 제안하고 있네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가 할 일은 딴 거 없어요. 십자가를 보고도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고 십자가 앞으로 나가셨던 그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주를 바라보는 거예요. 계속 그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죄는요
참선과 명상과 자책과 인문학 강의로 절대 해결되지 않아요. 인문학을 통해서 명답은 찾을지 몰라도 정답은 찾을 수 없다고 말씀드렸죠. 바울의 제안은 단 하나예요. 날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겸손하신, 우리는 절대 겸손할 수 없음을 인정하면서 겸손하신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찬송 세 곡을 불렀는데 마지막 찬송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 찬송을 불렀어요. 갈라디아서 2장 10절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렇죠? 내 자아, 옛 본성, 다툼과 허영은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거예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게 바울의 말하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보고 똑같은 거예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사막의 교부에게 배우는 겸손이란 책이 있어요. 사막 교부에게 배우는 겸손. 이 유명한 포이멘 이 교부인데, 교부라는 것은 사도들이 있었잖아요. 그 사도들의 제자가 이제 속사도라 그러고, 그 속사들의 제자가 또 교부들이에요. 그는 벌써 세월이 흐른 거죠. 자, 이들이 이 포이멘이라는 교부가 제자들이 찾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막에 가서 늘 이렇게 고행을 하니까. 그날도 사막에 찾아온 제자들이 이렇게 물어요. 두 가지를 묻습니다. 오랜 고행을 통해 스승님 무엇을 깨달으셨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무엇을 기도하십니까? 그때 여러분 이 포이멘이 이렇게 말합니다. 수많은 시간을 주님 앞에 참 고행을 했는데 깨달은 거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네. 우리는 성경을 보면 이게 1초 만에 깨달을 수 있는 거를, 그 사막에서 고행을 통해 결국 깨달은 거는 뭐냐면 내가 죄인이란 걸 깨달았다네. 두 번째 질문이 뭐였죠? 뭘 기도하십니까? 그랬죠? 내 기도는 하나밖에 없다네. 예수님 따라하시. 예수님 긍휼히 여기소서. 이거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아무리 고행을 해도 또 이 음란과 죄악이 살아나는 자신을 보면서 기껏 나머지 기도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이게 바로 여러분 이 4세기에 이 포이멘부터 시작된 4세기에 시작된 예수 기도라는 거예요. 이 예수 기도가 계속 발달돼서 캐톨릭은 지금 좀 더 발달되고 잘못돼서 마리아 기도까지 나왔습니다만, 이게 바로 예수 기도라는 거예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래서 이게 염주 같은 묵주 같은 걸로 계속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는 그렇게까지 하지는 않지만 이 정신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학교 가면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게 여러분 안전합니다. 왜요? 우리는 위험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위험한 존재이기 때문에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요. 예수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바울의 해법을 정리해보면 세 가지입니다. 첫째, 인정하기. 나는 죄인이다. 나는 위험한 존재다. 두 번째, 바라보기. 주님을 날마다 바라보는 것입니다. 날마다 내 안에 주님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세 번째, 연습하기, 습관을 하는 겁니다. 성공한 한 분에게 제가 유튜브 강의를 듣다가 굉장히 성공한 분에게 누가 질문하더군요. 어떻게 성공했냐고, 비법이 뭐냐고. 그러니까 이분이 중요한 얘기했어요. 나에게 비법은 없고 습관만 있을 뿐입니다. 그랬어요. 비법은 없고 습관만 있을 뿐입니다. 책 읽는 습관, 일찍 일어나는 습관, 늘 건강한 음식을 먹는 습관, 5가지 습관을 얘기했는데 습관만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다툼과 허영 이기는 거 비법 없습니다.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는 습관을 하는 것입니다. 좋은 습관이 뭘까요? 여러분에게는 이미 교회가 마련되어 있는 이 프로그램을 잘 이용하는 것입니다. 수요예배든 금요기도회든 나오시면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더 주님 앞에 소원한 게 있습니다. 내가 평생 예수만 증거하게 해주십시오. 복음만 증거하게 해주십시오. 제가 주 앞에 서원한 게 있습니다. 일단 여러분, 새물교회 공동체에 오셔서 예배에 참여하면 복음 앞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또다시 내가 죄인이란 걸 깨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교만으로 가득 찬 위험 인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서 긍휼을 구하고 우리 공동체가, 여러분 가정이, 부부간에, 부자간에 다툼과 허영을 넘어 용서와 화합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